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아마 행신동에 또 확진자가 떠서 아마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마지막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지금 저희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번 찬양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의 힘밖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밖에 없음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저희가 행해짐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살아갈 때에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아닌 저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압니다. 근데 알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매우 슬픈 현실이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한데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마음으로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목은 조금 이색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양아치 요나 이야기. 네, 우리 양아치 우리 요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곳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 계정에 올려놓은 것처럼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조금 편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옷차림도 해이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카톡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 자세가 구부정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마음도 의상도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봐요. 유튜버 이 크리에이터 문화가 발달하고 개인 방송이 발달한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설교를 쓰신 분 중에 혹은 뭐 타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쓰셔서 사진으로 보내시거나 어떤 형태로라도 이 설교를 쓰신 후에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신 분들 중에 5분을 뽑아서 공차를 보내드릴지 뭐 보내드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든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설교를 꼭 쓰시고 그것을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제자훈련은 원래 칼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만 제자훈련을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인도자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칼 세미나를 수료를 했는데, 칼 세미나를 보통 어디서 진행을 하냐면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이라는 그 수양관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한 300여 명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강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저도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세미나를 들으려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방 배정을 해주는데 한 방에 이렇게 좀 큰 방에 7, 8명씩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방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짐을 푸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사랑의 교회 그 칼 세미나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이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숙박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코를 고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따로 방이 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코를 안 고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코를 곤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코골이 방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스마트한 체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코 고는 사람들 보통 자기 코 고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 고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또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코를 내가 안 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미나를 듣다 보면 피곤하니까 코를 골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있으면 코 안 고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숙소 말고 코골이 방이 따로 있고 코골이 대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가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코골이 대피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누가 막 방에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그래서 대피소에 갔는데 거기서도 누가 코를 골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대피소에서 또 대피소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총 3개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코골이방, 대피소, 그 다음에 대피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몸매가 좀 슈렉 같으신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이제 코를 고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배정을 받았는데 이 의심 환자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코를 골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몸매가 이렇게 슈렉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코를 골 것 같은데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기 초면에 나쁜 말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너무 심하게 말은 못하고 그냥 넌지시 혹시 코를 고세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당연히 안 곤다고 하죠. 근데 너무 골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 숙면에 취하시자마자 바로 코를 고시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소로 도망을 가야죠. 대피소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제가 잠이 깨가지고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저 슈렉 전도사님 밉다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 안 했고요. 더 나쁘게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슈렉 전도사님 밉다 생각하면서 제가 대피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씻어야 되니까 다시 숙소로 올라왔는데 슈렉 전도사님과 함께 많은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슈렉 전도사님 때문에 모두 잠을 못 잤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뭔가 더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옮겼냐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피소로 옮겼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제가 저랑 같이 간 그 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코 고는 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색적인 경험을 한 거죠. 저는 그 슈렉 전도사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슈렉 전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랑 같이 간 목사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그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내가 너무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코 고는 소리까지도 안 들렸던 건가 싶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정말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맹세컨대 그 목사님의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저는 오직 처음부터 딱 제가 점 찍어놨던 그 슈렉 전도사님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진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고개를 갸우뚱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갸우뚱하는데 이거 주작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이 미우면 단점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단점이 가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 작년에 겨울 수련회 때 오셨던 윤재덕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그 전도사님 대학 다닐 때 진짜 기괴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옷을 딱 하나만 입었습니다. 무슨 옷 입냐면요, 사계절 내내 야상 입어요. 위에는 야상, 밑에는 여름엔 슬리퍼, 봄, 여름, 가을에는 슬리퍼, 겨울에는 군화. 그래서 야상이 군화 아니면 야상이 슬리퍼. 그러고는 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맨날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아니 형 왜 맨날 야상이냐? 왜 맨날 슬리퍼냐? 왜 맨날 군화냐? 물어봤더니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상을 입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데나 누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발을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숙자잖아요.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노숙자의 마인드인데 그 형은 진짜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기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죠.
디오게네스인가 그 그리스 철학자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이 옷을 안 입고 그 술통 있죠. 술통 속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은 진짜 그 사람하고 똑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대체 이 형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야상을 입고 슬리퍼를 신는 저 형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친구분에게. 심지어 그 여자친구분 되게 괜찮은 분이셨는데 독특한 마인드도 아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형이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남자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시 이게 사랑하면 저런 그 기괴한 마인드도 남자다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단점도 없어져 보이고요. 미워하면 장점도 싫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한테 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 너무 밉잖아요. 진짜 밉상 아닙니까? 너무 미워요. 또 미운 국가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신천지 너무 밉상이에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일본도 안 좋아했지만 중국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중국몽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중국의 꿈을 중국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나라가 부강해질 때마다 중국몽을 꿨는데 중국몽을 중국이 꿀 때마다 역사에 보면 인류가 고통스러워했고요.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다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발전할 때마다 야 중국 발전하면 안 되는데 주위에 있는 국가들한테 분명히 민폐를 끼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밉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밉고 신천지는 더 미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네 왜 신천지 미워해? 야 왜 너네 중국 미워해? 중국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보내가지고 너 중국 선교하러 가 혹은 너 신천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면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미운 마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코고는 슈렉전도사님도 미워했는데 제가 중국에 가고 싶겠냐고요. 신천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냐고요. 하고 싶지 않죠. 감정적으로 밉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운 상대에 대해서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감정적으로 미운 상대에 대해서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고 감정적으로 미운 상대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누구를 너무 생각보다 쉽게 비판하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누구를 비판하냐면 요나를 비판해요. 목사님 요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요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서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하셨나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또 물어봐야죠. 제 눈을 한우리가 피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요나에게 무슨 명령했어요? 예, 우리 저기 엘리트 영찬이가 딱 얘기했어요. 네, 우리 박수 쳐주세요. 엘리트 영찬이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이 끝까지 지금 차올랐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나 너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저 니느웨라는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감정적으로 중국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신천지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 같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감정에 이끌려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무슨 니느웨로 갑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압니까? 쟤네들 회개하지도 않을 것 자명하고 쟤네들이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 안 할 거 자명하고 회개하는 것도 싫습니다 해가지고 요나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네,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맞았어요. 스페인에 있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도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잘 보이세요? 뜨니 현승아? 네, 제 못난 얼굴 말고 지도를 보세요. 네. 자, 지도 보면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낙타 타고 가면 돼요. 경로가 어디예요? 육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잖아요. 그쵸? 아, 서쪽이구나. 서쪽에 있잖아요. 그쵸? 서쪽에 있어요. 북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요나가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아니, 꼴보기 싫은 애들 야수로 무슨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가기 싫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스페인 어느 쪽에 있어요? 정반대인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간 거냐면 바다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정반대를 향해서 요나가 갑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가면서 뭘 하냐면 주무시죠. 네,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배 밑에서 주무십니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죠. 뭘 보내세요? 풍랑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는데 성경에 보면 큰 폭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다 깨웁니다. 사람들. 지금 이거 이머전시다. 이거 비상사태다. 다 일어나라. 그래서 각자 믿고 있는 신들한테 기도해라. 너는 부처한테 기도해라. 너는 알라신한테 기도해라 하면서 각자 믿는 신한테 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야,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 보다. 찾아보자. 배 밑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 깨워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자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지금 폭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니까 요나가 아, 지금 폭풍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는 단박에 이 사태가 무슨 일 때문에 불거졌는지를 눈치를 채요. 그리고 굉장히 밉게 그거 아마 저 때문에 그랬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야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 생명 살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들 미워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바다에 빠뜨리면 아마 풍랑이 그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빠뜨리면 돼요. 근데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요. 무슨 행동이냐면 배를 돌리려고 하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배를 돌려요. 왜 돌립니까? 요나 살려주려고. 배를 돌립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안 돌아가.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셔서 배가 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요나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다 같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이게 진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뭘 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뱃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말을 거칠게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왜 양아치 요나라고 잡았냐면 양아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반대로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역설적인 장면이 딱 모순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나는 양아치 같고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죠, 역설. 근데 이 역설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냐면 3, 4장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요나서는 1, 2, 3, 4장이 있잖아요. 1, 2장하고 3, 4장하고 이렇게 딱 대비돼서 보여줍니다. 아니, 딱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3, 4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3장 초두에 보면 1절, 2절에 나오죠. 도착을 해요. 도착했는데 거기 3장 초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수도니까 크겠죠. 아수르의 수도니까.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걸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곳인데 3일 동안 걷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얘네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살아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대충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성의 없이 전도했겠죠. 성의 없이 복음 전파했겠죠. 고양시로 치면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회개케 해라 하니까 일산 동구 서구 안 가고 그냥 덕양구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냥 대충 했겠죠. 예, 회개하십시오. 안 하면은 네 저기 회개하십시오.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또 뭐 합니까? 니느웨가 회개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3분의 1밖에 전도 안 했는데 복음 전파 안 했는데 나머지가 다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요. 근데 이 일에 누가 화내요? 3장 마지막 4장 1절에 보면 누가 화냅니까? 요나가 화내요. 엄청나게 화냅니다. 제가 표현해드리자면 진짜 거의 이 정도인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씨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현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켜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가 내 두 눈으로 한번 보겠어 하고는 거의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또 역설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딱 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4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기록 목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읽히게 하려고 기록을 해놨냐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나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나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냐면요. 사랑이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냐면요. 주위에 있는 국가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고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그 생명을 향한 그 애달른 마음이 누구한테 없냐면 이스라엘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뭐 안 합니까?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양아치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반면에 누구는 회개하냐면 니느웨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니느웨도 아낀다. 내가 생명을 이렇게 아낀다. 근데 왜 너네는 너네 속에 사랑이 없느냐? 왜 너네는 너네 속에 생명을 향한 애달른 마음이 없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잖아요. 지치면 보통 뭐 하냐면 다른 걸로 리프레쉬를 해야 돼서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찾아들을 막 일부러 설교 도움 될 만한 거 찾아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듣자 해가지고 아무거나 듣고 있는데 다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제가 요나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밉상이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도부는 미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 진짜 좌우 분별을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죠. 저도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좌우 분별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제가 이 한강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한강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좀 유명한 교회예요. 한강 근처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뭘 바꿨냐면 그 새가족 정책을 바꿨어요. 새가족을 이제 그 맞이하는 정책을 바꿨는데 그 정책을 왜 바꿨냐면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그 이제 예배를 다 마치셨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경찰서에 좀 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경찰서를 가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 사람 아냐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신원을 보여줬는데 이제 신원 조사를 하려고 보여줬는데 자기네 성도도 아니고 누군지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했는데 이 사람 소지품에서 그 경찰 그 교회 주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한 사람이냐면 이제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다가 주보가 나와서 이제 혹시 이 교회 성도인가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 교회 성도는 아닌데 추측하기로는 뭐가 추측이 되냐면 굉장히 절망과 좌절을 겪은 어떤 한 청년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자살하기 전에 교회를 이제 가본 거죠. 근데 그 교회를 간 후에도 이제 별다른 자기 삶의 변화가 없자 그냥 주보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한테 이 일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생명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 절망을 교회에서도 느껴서 결국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 새가족 정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정말 찾아오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신천지 사랑하시는 것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신천지 지금 만날 수도 없죠. 여러분 내가 신천지 사랑하라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이 시국에 신천지를 만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근데 이 오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들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애달른 마음이 있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들끓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는 그 세 가족이 여러분이 초면인 그 사람이 말 거는 것조차 어색한 그 사람이 어쩌면 마지막 그 생명을 향한 기대를 안고 우리 안에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여러분께서 이 교회 바깥을 떠나셔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 생명을 향한 구원을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를 일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4월 달쯤 학교 가시면 만나게 될 그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볼까 말까 망설였던, 그러다 전하지 않았던 그 한 번의 기회가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 마하나임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세요? 이 안과 밖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애달른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 같냐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요나 같은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제가 지금은 참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진짜 막 교회에 새가족이 오거나 누가 오면 정말 저 친구를 향한 막 애달른 막 마음이 있었어요.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애달게 있어가지고 진짜 막 제가 심지어 그때는 사역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임원도 아니었어요. 리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진짜 일개 개미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냥 너무 막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 막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이번에 교회 온 게 이 친구의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막 그 친구한테 막 주중에도 막 연락을 해보고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게 더 안 되는가, 이게 왜 더 잘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봐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해본단 말이에요. 동시에 제가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너무 사랑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할까 고군분투하는데, 동시에 이 많은 청년부를 딱 벗어나면 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대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밍밍하고 아무런 이 감정의 동요가 없을까? 제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에 사랑을 받으러 온 건데 아니, 자꾸 사랑을 주라고 하시면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교회는 사랑을 받을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게 진짜 희한해서요. 받아서 채워지는 것도 있는데요. 사랑은 진짜 희한한 게 줄 때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줄 때 채워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가 진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레전드 편을 봤는데, 2013년도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48인의 도플갱어라는 제목의 2013년도 방송이 나왔어요. 48인의 도플갱어. 여러분 도플갱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총무님 도플갱어 아세요? 저희랑 똑같은. 네, 우리 총무님, 네, 요나서는 잘 몰랐지만 도플갱어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뿌듯해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네. 근데 도플갱어 뭔지 아시죠? 이 48인의 도플갱어가 뭐냐면 어느 날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48개의 대학에 똑같은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48개의 대학에.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연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고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과천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카톨릭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경기대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고, 전국의 48개 신입생 환영회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학생증도 발급받아가지고 그 학생한테는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협박 문자를 보낸 다음에 학생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신입생인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48개 대학에서.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잘 데가 없으니까 막 친구 집에 가서 재워달라고 그러고, 선배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신입생 많이 사주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이렇게 잡았어요. 찾아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대체 실명이 뭐며 나이는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이는 26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26살인데 20살인 척 하면서 많은 대학에 가서 신입생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랬더니 여러 이유가 있는데 주요된 이유가 뭐냐면 신입생은 선배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행동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이게 몸은 26인데 마음은 고등학생인 거예요. 중학생인 거예요. 중학생인 거죠. 중학생.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되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랑을 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잘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실 때 성장을 하냐면요, 그 벽을 깨고 사랑을 줘볼 때 그 진짜 내면의 충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 중에도 청년들 사랑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 진짜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한데 동시에 사랑을 줘보세요. 그럼 그 내면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순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뵈려고 순창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순창에 가서 제가 순창 터미널에 이렇게 내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시냐면, 어머니께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에도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불편하거든요. 나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정말
기독교에 기독교를 무식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참 너무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그거 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그거를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막 받기도 싫어하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너무 눈물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엄마 왜 저러시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왜 저러고 계시나 싶어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그 70이 되시진 않았지만 이제 70 가까이 되신 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하고 싶은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도직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괄시당하면서도 모멸감 느끼면서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 내가 요나지. 내가 요나고 사랑 없는 내가 요나고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거다. 우리 어머니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 정상화가 되어서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여기 영찬이 리더라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 애들만 챙길 거야 해서 예람이만 챙기고 다른 애들만 챙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처음 본 새가족들도 챙기고 그들에게 말 걸어주고 그들을 향한 막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기 개강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놀 때 그냥 야 당구장 지금은 당구장 안 가나? 지금도 당구장 가요? 가는구나. 역시 예, 당구장은 시대를 초월하네요. 당구장 가서 그냥 역시 내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는 당구 칠 때 진짜 최고 재밌어 이러고 그냥 말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 모른 채 인생이 언젠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사랑과 생명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한 번은 권면해보는 전도를 해보는 일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단지 신천지를 사랑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갔을 때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우리 조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애달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학교에 여러분이 가게 되셨을 때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네가 박농쿨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 한월이 키우는 강아지가 뭐죠? 코코? 초코? 코코 쿠키 크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요나한테 네가 왜 박농쿨을 아끼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코코 초코 쿠키는 진짜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은 귀한 것 알면서 네가 한 영혼이 귀한 것 왜 모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영윤이도 뭐 하나 키우지? 바다. 바다는 소중한 것 알면서 왜 사람의 생명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찬이는 아무것도 안 키우니까 아무것도 안 키우지? 식물 키우는 거 있니 혹시? 식물에 이름 지어준 거 없니? 엘리자베스래요 하늘이가. 네. 우리 현승이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가 주위에 그 소중히 여기는 것, 네가 네 동기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알면서 왜 영혼의 소중함은 모르니? 내가 너무 아끼거든. 너도 좀 아껴줄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한테 소중한 것 우리가 아끼고 그 생명 사랑하듯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이, 애달른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고 애타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울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잘못될까 싶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시여,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모든 한국 사회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알았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하시는 광고자 있죠? 뭐 원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뭐 효림이, 뭐 인나, 저기 동민이, 네, 얘기해 보세요. 저기 네, 영서, 뭐 여러분 원하시는 분 이야기 하시면은 네, 누구요? 현승이요. 네. 네, 여러분은 역시 현승이를 사랑하시는군요. 네, 우리 이제 띄워줄? 띄워줘 지금. 우리 네, 우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우리 구약을 사랑하는 네, 우리 구현승 네, 저기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 하이, 유튜브 친구들 하이. 제가 이렇게 유아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보다는 이제 앞에를 딴 마하로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이제 이 라이브 예배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제 마하, 이제 제가 오거나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면 마하라고 이제 한 번씩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은 절대 안 비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광고 드릴게. 지워달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네. 이거 띄워주셔야죠. 네, 띄워드릴게요. 네. 이거 목사님. 네, 빨리 광고해 주세요. 네. 예. 첫 번째 광고는 오늘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선교 관련 광고에 오늘 이제 선교 이제 신청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개인 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로 이제 신청서 보내주시면 이제 통과되는데 번호를 모르신 분은 이제 리더 아니면 부리더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번호를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 필기 이벤트 저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을 네, 적어서 목사님 이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뽑을 거고, 금요철화 이제 뭐 저희가 다 뽑았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는데 저희가 다 뽑아서 이제 오늘 인스타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뽑았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네, 선교 이렇게 목사님이 확대해 주시는데 한번 다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귀여워. 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 뭐 설교 저기 쓰신 거 지금 막 보내고 계시는데 네, 보내시면 5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계신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이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